사도행전 26장 13절부터 18절 말씀 같이 봤습니다. 자, 한 목소리로 말씀 같이 받을게요.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옆 사람 보면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렇게 한번 묻습니다. 당신은 어떤 목적을 위해 태어났습니까? 네, 질문을 했죠. 사실은 제목은요, 어떤 목적을 위해 태어났습니다예요. 질문에 답하기 전에, 답을 하기 전에 질문을 해야 되겠죠. 당신은 어떤 목적을 위해서 태어났습니까? 나는 어떤 목적으로 이 땅에 태어났고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 우리 학생들은 내가 왜 공부하는지, 직장인들은 내가 왜 이렇게 혓바닥이 쇠가 빠지게 돈을 벌어야 되는지, 내가 왜 이렇게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되는지. 그냥 학생들은 이렇게 말하죠. 그냥 엄마 아빠가 하라고 하니까. 이렇게 안 하면 좋은 인생 살아가지 못하니까 너 공부해야 돼. 그래야지만이 이길 수 있고, 그래야지만이 좋은 대학 가고, 그래야지만이 성공한 인생을 살 수가 있어.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공부해야 돼. 힘들어도 해야 돼. 나중에 놀 수 있어. 나중에 못 놀아요. 속지 마세요. 열심히 공부하라고 합니다. 그럼 왜 공부해야 되는가? 내가 왜 돈을 벌어야 되는가? 내가 왜 직장생활을 해야 되는가? 분명한 목적을 우리가 알고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때 좀 더 우리는 효율적이고 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목적이란 사전적 의미가 이런 의미가 있네요. 목적이란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일을 통해 이루려고 하는 것이나 어떤 일을 하는 까닭, 분명한 의도, 목표, 이루고 싶은 것 또는 이루려고 마음속에 품은 것. 어렵죠?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표현하면 이렇게 되겠죠. 당신의 인생은 무엇입니까? 묻는다면 나는 내 목적은요 그냥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당신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나는 한번 태어났으니까 성공하는 인생을 좀 살고 싶습니다. 당신의 인생의 목적은 뭐예요? 내가 다 돌아보니까 역시 무엇보다도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니까 나는 이름을 남길 수 있는 명예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는 명예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입니다. 볼륨을 약간만 줄여주세요. 네. 어떤 사람 말합니다. 아이고, 명예도 필요 없고 돈도 필요 없어. 인생은 어차피 한 번 왔다 가는 인생이니까 신나게 즐기면서 살아가야 돼. 그리고 인생은 쾌락이야. 그렇게 즐길 때에 행복할 수가 있어. 내 인생의 목적, 내 사는 목적은 열심히 즐기는 거야.
그 인생을 즐기기 위해서 돈도 벌고 공부도 하고, 우리에게 이런 인생의 목적을 두고 이렇게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향한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생의 어떤 목적이 정해진다면 이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뭘 하죠? 목표를 설정하잖아요. 나는 행복하기 위해서, 행복한 게 목적이에요. 그럼 행복하려면 뭐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구체적인 목표를 세웁니다. 그래, 내가 최소한 10억은 벌어야지 행복할 것 같아. 10억을 목표로 두고 열심히 돈 버는 일에 매진을 하는 거죠. 그래서 목적이란 당신의 노력이 향하는 목표로서 마음에 간직된 생각이나 그 표적을 가리켜서 목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오실 때에 분명한 목적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존재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뭘까요? 예수님도 그냥 이 땅에 오신 건 아니시죠. 그죠?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에 있어서, 예수님의 인생에 있어 예수님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요한복음 10장 10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내가 온 이유가 있다. 그것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는 예수님께서 회당에 가서 이제 성경을 읽을 차례가 되니까 성경을 펴서 읽으십니다. 그때 성경을 읽었던 성경이 바로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예언된 메시아에 관해서 예언된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신 이는 누구에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또한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이사야서 하나 빠진 게 있어요. 마음이 상한 자를 치유하고 또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이 땅에서 해야 될 구체적인 인생의 목적에 관해서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한 가지예요.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목적입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이 뭐라고요?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시작.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자, 말 안 한 사람이 있어요. 자, 다시 한번. 보람이가 얘기 안 했어요. 자, 예수님의 목적은 시작. 예,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에게 무엇을? 생명, 영원한 생명이죠. 바로 조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기. 예수님이 목적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에게 뭘 주기 위해서? 생명을 주기 위해서. 구원하고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 생명 가운데서 뭐예요?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포로된 자, 눌려있던 자가 자유롭게 되고요. 질병에서 자유롭게 되고, 치유와 나음을 얻고, 사단에게 매여있고 억눌린 상태에서 우리는 자유를 누리고 또 은혜의 해가 왔다는 것을 선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따라해봅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영생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진시황이 뭐 하기 위해서? 그쵸, 영생하기 위해서 무엇을 찾아다녔어요? 불로초. 그거를 먹으면 영생할 수 있다고 그래서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못 찾았습니다. 진시황에 만들어 놓는 병마용, 여러분 가보셨어요? 중국 서한에 가면 병마용이라고 아주 그 밑에 진흙으로 만들어 놓은 놀라운 그 군인들이 있잖아요. 영생을 꿈꿨어요. 그러나 그 불로초를 찾지 못했습니다. 좋은 소식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 영생,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의 인생, 육체의 생명이 끝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죽질 않습니다. 어디로 가요? 하나님의 임재, 바로 천국으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무엇이 있기 때문에? 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갑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이 생명으로 인해서 부활, 바로 부활의 몸,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해봅니다. 나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 분명한 목적이 있으셨어요.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 예수님이 가지신 목적이었습니다. 곧 하나님의 목적이었죠. 예수님께서는 그 일,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 해야 될 분명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구체적인 목표가 있었어요. 그건 뭘까요? 제가 다 적어놨습니다.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에겐 세 가지 목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제자 만들기예요. 예수님 혼자 다 하실 게 아니라 앞으로 미래에 태어날 그리고 그 시대에 살고 있는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영혼들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구체적인 목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제자 만들기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위대한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했던 일이 뭐예요? 첫 번째 했던 일이 제자를 부르는 일이에요. 찾아다니면서 누굴 모았어요? 12명의 제자들을 모았습니다. 나를 따르라. 베드로 찾아갔고 기타 제자들 다 찾아가면서 그들을 모았어요. 그들을 모은 이후에 그 다음부터 뭐 했어요?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서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시는, 첫 번째 표적을 보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완성되지 않은 혼인잔치에 부족한 포도주를 채움으로 잔치가 완성되잖아요. 첫 번째 표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잔치를 이루시고 완성하실 그 표적을 보이신 것이 바로 가나안 혼인잔치예요. 누굴? 제자들을 만나시고 첫 번째 표적에 참여하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두 번째 해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목표가 뭐였을까요? 맞아요.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내 목숨을 주기 위해서 왔다.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은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많은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왔고, 그 섬김의 방법은 내가 그들을 위해서 나의 생명을 주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진술하십니다. 나는 잡혀서 죽을 것이고, 그러나 죽음 뒤에 3일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나는 이 땅에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을 주기 위해서 나는 죽을 것이다. 그러나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는 동안 제자들과 함께 사역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말씀하셨던 약속입니다.
그 말씀대로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죠.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살아나신 이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보이신 이후에 그리고 다시 하늘로, 원래 계셨던 하늘로 승천하시죠. 그리고 약속하십니다. 내가 다시 오겠다. 다시 올 그때까지 너희들은 지금까지 본 것, 내가 가르친 것에 대한 증인이 되라 라고 하시면서 주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 안에 함께 계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목표였어요. 또 한 가지는 뭐였을까요? 예수님의 목적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는 거였잖아요.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또 한 가지는 바로 교회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왜 이 그리스도의 향기교회가 존재하느냐?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는요, 몸이에요.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그리고 우리 각 사람은 그 몸의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아프면, 손가락 하나가 아프면은요, 가시가 찔리면 어디가 아파요? 온몸이 그걸 아프고 온몸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체를 위해서 섬기고 사랑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서 이런 목표를 가지고 이 일을 이루셨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도 바울이 오늘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죠. 바울이 지금 어디 앞에서, 아그리파 왕 앞에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자신에 대한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사실은 날 때부터 정말 그 이스라엘 민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정말 바리새인이면서 율법을 따라 생활을 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그런 사람이었다. 심지어는 그 제사장들의 명령을 받고 성도들을 핍박하고 옥에 가두고, 심지어는 스데반을 죽이는 그 자리에 그를 죽여야 된다라고 그 옆에 서서 투표까지 했던 사람이다. 그러한 내가 이제 더 많은 성도들을 뭐하기 위해서, 핍박하고 잡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나에게 이런 놀라운 경험이 있었다라고 말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때 이런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이게 뭐예요? 이제 성도들을 잡아서 핍박하기 위해서 길을 가고 있는데 하늘로부터 놀라운 빛이 비친 거예요. 그 빛이 비치니까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렸는데 그때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어떤 소리가? 히브리 말로 이런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그러면서 말하기를, 바울이 그 소리를 듣고 이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주님, 누구십니까? 그렇죠.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는데 지금 누구를, 성도들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예수님 믿는 성도들을 잡기 위해서 가는 길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묻습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네가 핍박하고 박해하는 예수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요. 그러면서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바울을 만나 주시고 바울에게 네가 살아가야 될 인생에 목적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 목적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예요? 어둠에서 빛으로. 할렐루야. 자, 에베소서 2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러니. 자, 어둠에서 빛으로.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요, 성경을 표현하기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여러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둠 속에 있습니다.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요, 진짜 소망이 없어요. 진짜 소망이 없어요. 왜 살아야 되는지 모릅니다. 단지 이 땅의 삶에서 그래도 뭔가 좀 더 나은 인생을 살고자 고군분투하는 것이지 진짜 인생에 소망이 없습니다. 어둠에 갇혀 있어요. 우리도 과거에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습니다. 그냥 주어진 환경에 이렇게 살아야 되니까 그냥 인생을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렇게 살다가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그리고 죽음을 준비하고 인생을 마무리하는 거예요. 소망이 없습니다. 진짜 소망은 이 땅에서 잘 되는 게 소망이 아니에요. 진짜 소망은요,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사람에게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죽음이 있습니다. 육체적인 죽음이 있어요. 죽음 이후에 성경은 말하기를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짜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요,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입니다. 이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좀 더 잘 살기 위해서, 이 땅에서 좀 더 나은 인생을 살고자 사람들이 만들어 오는 그 체계 속에서 고군분투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빛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빛이 없고 어둠 속에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기불 나갔을 때 한번 보셨어요? 깜깜해지잖아요. 그러면 눈에 보이나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냥 더듬어서 뭐예요? 봉사 문고리 잡듯이 더듬면서 뭔가를 찾고 그냥 해나가는 것입니다. 어둠은 그와 같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밖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둠 속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진짜 진리가 무엇인지 몰라요. 나중에 알겠죠. 나중에 인생을 다 마무리해가면서 나중에 죽고 나면은 죽음 뒤에 진짜 영적인 실체 안에서 본다면 알겠죠. 얼마나 어둠 속에 헤매고 살았는가. 여러분들 아시죠? 그리스도 밖에 있다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는지 여러분 알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잘 모를 거예요. 왜? 태어날 때부터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지 하나님의 계시의 영을 통해서 알게 될 줄 믿습니다. 보고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바울에게 인생의 목적을 제시해 줍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이끌기 위해서. 또 한 가지는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자, 히브리서 2장 1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자, 사탄의 권세,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그리스도 안에 없다면 어디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어둠, 마귀, 사탄의 권세 아래 속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표현하기를 한평생, 일생토록 매여서 종노릇한다라고 말합니다. 종노릇하는 인생, 뭐예요?
먹고 사는 인생에 매여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태어나서부터 끝에 죽을 때까지 먹고 사는 일에 그냥 고군분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 어디에 매여 있어요? 사탄에게 종노릇 한다는 거예요. 억눌려 있습니다. 눌려 있습니다. 질병에 눌려 있고 정신적으로 눌려 있고, 현대인에게 있어서 가장 많은 질병이 우울증이래요. 인생을 삶을 살아가면서 눌려 있어요. 억눌려 있습니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뭔가 좀 더 행복하려고 뭐 여러 가지를 막 찾아 헤매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진짜 행복합니까? 뭐 좀 더 잘 되고 성공하면 행복할 것 같아요.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지만 성공의 자리에 이르고 났더니 정말 행복합니까? 행복하지 않아요. 돈을 좀 많이 벌면 행복할 것 같아서 열심히 돈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명예를 얻고 성공하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그렇게 해봤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해봤어요. 그러나 행복하지 않더라고요. 솔로몬은 이렇게 말하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돈도 가져보고 명예도 가져보고 쾌락도 가져보고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모든 지혜도 가져봤지만 인생을 돌아보니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둠에 눌려 있습니다. 사탄의 권세 앞에 사로잡혀 살아가요. 그래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합니다. 그렇죠? 죽기 전까지도 그 재산이 돈이 뭐라고 안 쓰고 못 먹고 아껴서 죽을 때까지 그 돈 가져가지도 못하는데 그냥 종노릇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종노릇하면서 살아갑니다. 자, 이러한 사탄의 권세에 있는 사람들을 어디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세 번째는 뭐예요? 죄사함. 죄의 용서를 위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바울을 선택하고 네가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보내시는 거예요.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기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자, 에베소 1장 18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자,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자, 오늘 바울이 이 보내심을 받은 목적이 있었어요. 그것은 성도들로 하여금 성도에게 주어진 그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입니다. 우리는 가난하지 않습니다. 따라 부릅니다. 나는 부유한 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 안에 주신 기업입니다. 부요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부요함이라고 하는 것은 돈이 많은 것이 부요한 것이 아닙니다. 아시나요? 부요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부요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돈이 많기 때문에 부요한 것이 아니고 돈이 적기 때문에 부요한 것이 아니에요. 부요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충분한 공급입니다. 할렐루야. 이해하시겠어요? 충분한 공급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무언가를 드리고 나누고 베푸는 데에 있어서 충분한 공급입니다. 할렐루야. 충분한 공급을 받고 계신가요? 필요를 따라 공급을 받고 계신가요? 그럼 여러분 부유한 자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없기 때문에 가난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주신 부요함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돈이 아닙니다. 10억 100억이기 때문에 부유한 자고 나는 통장에 잔고가 0이기 때문에 가난한 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부요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충분한 공급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해보세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보니까 나는 내 통장 잔고는 제로고 빚밖에 없네. 나는 가난한 자야. 아니요, 가난하지 않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오는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고 사랑을 베푸고 선을 베푸는데 충분한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공급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셨어요. 그게 바로 부요함입니다. 그 부요함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부요한 자의 삶이에요. 따르면 나는 가난하지 않습니다. 나는 부요합니다. 할렐루야. 가난하다는 의식에서 벗어나십시오. 우리는 이제 이거 상대적 가치를 보고 이제 따지는 거예요. 나는 지금 돈이 없으니까, 내 수입은 지금 적으니까. 한 달 살아가는데 500만 원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500만 원이 공급되어지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부유한 자인 거예요. 나는 100만 원이면 살 수 있어요. 100만 원이 공급되어지면 부유한 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시겠죠? 거기에 이제 플러스 그러면 나는 그거보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뭔가 더 해야 될 일이 있어 라고 할 때 더 많은 이제 부요를 바라보고 또 믿음으로 전진해 가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 여러분 필요한 만큼 충분한 공급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부요함입니다. 충분한 공급입니다. 기업입니다. 주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신성한 건강도 뭐예요? 건강히 사는 것도 기업입니다. 주님께서 이루시고 그것을 주셨어요. 주셨다면 그 기업, 그 권리를 차지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해봅니다. 나는 치유자입니다. 다시 한번 나는 치유자입니다. 나는 치유받았습니다. 그리고 치유의 은혜를 흘려보냅니다. 할렐루야. 치유는 우리에게 주어진 또한 기업입니다. 신성한 건강 가운데 살아가는 거 내 기업이에요. 내가 당연히 차지해야 될 기업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차지하십시오. 차지하세요. 그 내 권리를 주장하기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은 신성 건강 가운데 걸을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과 그러한 바른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면 그럴 거예요. 아니, 내가 참 많이 건강해졌네. 예전에는 참 많이 아팠는데 참 많이 건강해졌네. 돌아보니까 예전에는 해마다 되면 감기가 너무 많이 걸렸는데 돌아보니까 이제는 감기가 별로 안 걸리네. 몸에 이것저것 아픈 곳이 많았는데 돌아보니까 어때요? 점점 건강해져 가네. 할렐루야. 우리가 당연히 가지고 누려야 될 기업입니다. 주님께서 행하셨어요. 우리는 기업을 얻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오늘 바울은 성도들로 하여금 그 기업을 발견하게 하는 것, 그 기업을 얻게 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그를 보낸 목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놀라운 기업들을 차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따라하면 나는 형통한 자입니다. 나는 성공하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성공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탁월하고 성공하고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나의 기업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렇게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기업을 얻게 합니다. 자, 우리 성경을 통해서 살펴봤듯이 누구에게도 예수님에게도 인생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실행하기 위한 목표가 있었어요. 바울에게도 주님이 만나주셔서 그 인생을 통해 예수님을 핍박하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바울을 만나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눈을 열어서 네가 살아가야 될 인생의 목적인지 목적을 지금 바울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찬가지로 따라해봅니다. 나도 어떤 목적을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다시 한번 나도 어떤 목적을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순간 우리 인생을 향한, 나의 인생을 향한 놀라운 목적을 위해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에 목적이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것처럼 예수님은 또 진술을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똑같이 보내노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인생의 중요한 목적을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목적과 계획이 있습니다. 내가 왜 공부해야 되는가? 우리 학생들 왜 공부해요? 돈 많이 벌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한 인생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당신은 시작. 당신은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나아가도록 보냄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을 향한 놀라운 목적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내게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이 땅에 우리가 보내심을 받은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 목적은요,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말씀하셨듯이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죄사함과 기업을 얻게 하는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인생의 목적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이 일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목표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왜 공부해야 되느냐? 이제 이 분명한 목적을 위해서 각자가 살아가야 될 인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청소년들은, 우리 어른들은요, 참 이거를 이렇게 알기 전에 이미 성년이 돼버렸어요. 그냥 인생을 어느 정도 살아버렸어요. 그냥 무엇이 되고 싶어서 살아온 게 아니라 먹고 살려고 그냥 하다 보니까 이 자리에 이르렀습니다. 그렇죠? 뭐 이런 주잖아요. 여러분 어릴 때 꿈이 뭐예요? 꿈 별로 없어요.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나 우리 청소년들은요, 고민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이 인생의 방향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냥 공부하라고 하니까 공부해서는 안 돼요. 지금 고민해봐야 돼요.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목적, 오늘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복음을 전하고 바울에게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증언한 자로 내 인생을 삼으시고 부르셨다면 나는 그 일을 위해서 나는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되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은 무엇이지?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지? 그것을 위해서 내가 무엇이 돼야 되지? 고민을 해봐야 돼요. 야, 너는 의사 돼. 야, 너는 돈 잘 버니까 요즘에 공무원이 최고래더라. 너는 공무원이 돼야 돼. 라고 해서 무엇이 되기 위해서 사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어둠 속에서 밝히 드러내셨습니다. 너희가 살아가야 될 인생이 있다. 그것은 내가 너희를 보낸 것이다. 내가 너희를 보냈어. 보낸 이유가 있다. 그것은 생명을 전하라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보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될 인생은 무엇이지? 내가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돼야 될 나의 위치는 무엇이지 고민해야 돼요. 그 일을 위해서 서원이는 무엇이 될 건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각자의 자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자리가 무엇인가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언제 고민해야 되느냐? 우리 청소년 시기 때 공부해야 돼요. 엄마 아빠가 열심히 하라고 하니까, 세상에서 열심히 하면 성공한다고 하니까 아니, 하는 게 아니에요. 남들 다 대학 가니까 대학 가는 게 아니에요. 지난주에 그런 강의를 좀 들으니까 고려대학교에 계신 그 심리학 교수가 여러 가지 이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중에서 한 가지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해요. 여러분, 대학을 졸업해서 그 졸업한 것을 가지고 필요한 직장이 몇 프로나 되는지 아십니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대학의 졸업장이 필요하고 대학을 전공을 해서 공부를 해서 그죠? 대학 뭐 한 4년 졸업하는데 굉장히 많이 돈이 들잖아요. 그렇게 투자를 하고 그런 자격을 얻어서 사용할 수 있는 직업이 얼마나 될까요? 라고 질문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몇 프로나 될까요? 몇 프로나 될까요? 예, 많아야지 30%를 잡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두 다 100을 다 집어넣어요, 거기다. 그래도 대학은 나와야지. 대학 가면은 뭐 할 수 있어? 그래도 좋은 직장 가질 수 있어. 그래도 대학을 가야지 성공할 수 있어라고 그냥 희망 없는 희망을 주면서 모두를 그 자리로 밀어넣는 거예요. 막상 들어가고 졸업하고 나니까 결국 써먹는 건 몇 프로밖에 안 된다? 30%밖에 안 되는 거예요. 졸업해가지고 취직을 하려니까 다른 일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들어가요? 직업훈련학교에 들어가서 포크레인 자격증 따고요. 직업훈련학교 들어가서 쇠 깎는 일 공부하고요. 직업훈련학교 들어가서 타자 치는 거, 다른 것들 그 기능직에 관련된 것을 다시 공부하고 있습니다. 헛된 희망이죠. 그냥 하라고 하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주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요,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 모든 사람에게 이 생명을 주는 것이에요.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 하나님께로 죄사함과 기업을 얻게 하는 것,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을 만나셔서 말씀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인생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되기를 원하시는가, 내가 무엇을 통해서 이 목적을 이룰 수 있을까에 대해서 여러분 고민하셔야 돼요. 돈 많이 벌기 위해서 어떤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고민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결정하고 그 일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셔야 돼요. 왜 의사가 돼요?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맞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쵸? 다 달라요, 보면은요. 각자 그 주어진 것이 달라요. 우리 아이들 다 있지만은 달라요. 각자의 마음에게 하고 싶은 일들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소원을 두고 주시는 재능과 함께 주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 세상에서 하게 하실 일이 무엇인가 진짜 고민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기도하시면서 그러한 삶을 찾아가셔야 됩니다. 자, 우리에게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자, 우리 장년부들 나이도 어느 정도 드시고 인생을 한 고비를 이제 꺾으셨잖아요. 이제는 이제 살아온 날보다는 어떻게 보면 남은 날을 한번 계산해 봐야 됩니다. 내가 힘있게 활동하고 움직일 수 있는 날이 얼마나 될까? 그쵸? 이제 나이 들고 힘 빠지면은 뭐 하고 싶어서 잘 안 되잖아요. 그죠? 마음은 원이로 돼? 몸이 좀 약하다고. 제가 예전에요, 한참 이제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 너무 이제 그때 막 운동도 막 열심히 하고 하루에 막 팔굽혀펴기 한 500개씩 하고 엄청나게 이렇게 막 그 참 체력도 좋고 그랬어요. 한 3년간 거의 이제 운동을 안 하고 있다가 어느 날인가 어느 공원에 갔더니 애들이 막 축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야, 그 축구를 하고 보면서 딱 뛰고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공을 이제 막 빼앗고 딱 가는데 내 그때 마음은요 이미 저만큼 가 있어요. 근데 몸이요 안 따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내 마음은 발이 저기를 뛰는데 몸이 안 따라가니까요. 머리는 가고 발은 안 가니까 그대로 꼬꾸라지더라고요. 그냥 넘어져요. 왜냐하면 내 분량을 알고 그만큼 바라봐야 되는데 여기를 바라보고 뛰니까는 몸이 꼬꾸라지더라고요. 나이가 먹으면요 어때요? 하고 싶어도 사실 많은 변화나 이렇게 도전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남은 날을 계수를 해야 돼요. 나를 향한, 나를 부르시고 나를 향한 인생의 목적 중에서 목적을 위해서 내가 이제는 그것을 실행해야 될 나의 분량이 무엇인가?
할렐루야.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짜 이 땅에서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나를 통해 지금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이제는 우리가 계산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내가 남은 생애 동안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부분을 성취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왜? 우리는 이제 조만간에 어디에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 앞에 있으니까. 무엇보다도 우리 황정순 어머님은 더 고민을 하셔야 돼요. 왜? 연세로 따지면 그래도 우리보다는 빨리 주님 나라 가시니까. 주님을 빨리 만날 거니까. 왜? 연세를 보시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도 소망 없는 인생이 아니라 고민하셔야 돼요. 내가 주님을 만날 때, 내가 이제 이 땅의 인생을 마감하고 주님을 만날 때 나는 어떤 모습으로 나를 구원하신 그 생명의 주님을 만날까? 이거에 대한 우리는 고민을 해야 됩니다. 나를 향한, 지금은 내가 예수님 모르고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그냥 자식들 키우고 자식들 잘 되기를 바라고 어떻게든 그냥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너무 힘든 인생을 살아오셨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님 안에 들어왔어요. 예수님 안에서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남은 생애 동안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 인생을 향한 그 계획과 목적은 뭘까?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따라해 봅니다. 나도 어떤 목적을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해야 될,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고민하시고 생각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뭐하라? 제자를 삼아라. 그리고 세례를 베풀라. 그리고 그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우리 인생의 목적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제자 삼는 것이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여러분 좋은 직장도 취직을 해야 되고요. 성공도 해야 되고 여러분이 각자의 있는 곳에서 탁월함을 나타내야 됩니다. 할렐루야. 거기에 대한 부르심을 발견하고 찾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목적에 여러분 자신을 내어드리기로 선택하십시오. 여러분의 삶과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자, 이제 우리가 올해를 이제 마무리해가고 또 새 해를 시작하게 됩니다. 자, 제자 삼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전하고 나를 통해서 복음을 흘려보내시고 제자 삼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안 되면요, 교회가 아니에요. 이를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보내셨고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기업을 통해서 우리는 건강하고 형통하고 잘되고 성공하고 탁월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의 삶, 삶을 변화시키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이것을 주신 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고 생명을 전하는 것입니다. 제자 삼고 제자를 세우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부담스러우십니까? 예, 부담을 가져야 돼요. 부담을 가져야 돼요. 부담을 가지시고 제자 삼는 일, 제자 세우는 일 우리 해야 됩니다. 우리의 소명입니다.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고? 권능,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따라 부릅니다. 나는 능력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능력이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기로 선택하고 우리가 시작한다면 복음의 놀라운 열매가 맺혀질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받은 말씀 우리 생각하시면서 내 인생의 목적, 나는 분명한 목적을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바울에게도 그 인생의 목적을 보여주시면서 오늘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존재입니다. 오늘 생명을 전하고 사람을 구원하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는 것,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이유와 목적입니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우리 청소년들은 내가 어떤 인생, 이 인생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야 될, 내가 돼야 될 일이 무엇인가. 우리 기도하시고, 우리 장년부들은 오늘 이 일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 우리 남은 날을 계수하면서 하나님 앞에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는 일, 또 제자를 세우는 일, 오늘 그 일을 위해 주님께서 모든 걸 주셨는데 오늘 이 일을 한번 내가 선택하고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로 한번 결단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한 인생의 목적이 있습니다. 나의 인생의 목적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태어났는지, 무엇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고 무엇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는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며 오늘 그들에게 제자로 삼아 오늘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바로 교회를 세우는 것, 제자를 만들고 교회를 세우는 것, 오늘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감당해야 될 사명이요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셨습니다. 권능도 주셨고 능력도 주셨고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기업의 열매도, 그 풍성함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고 명철을 주셨고 오늘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인생, 오늘 이 일을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자리를 이 시간 생각해 봅니다. 오늘 내가 제자 삼는 일, 그리고 또 다른 제자를 세우는 일, 오늘 나의 부르심입니다. 이를 위해 성장해야 되겠고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 우리 삶을 드리고 인생을 드리는 이 열정에 우리 삶을 드릴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폭발적인 은혜와 영광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할렐루야. 아버지와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주님만을 경배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어떤 목적을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향한 분명한 목적과 그 방향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이 목적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 무엇이 돼야 될지 아버지 앞에 묻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오늘 하나님이 향하신 이 놀라운 목적을, 이 보내심을 받은 이유와 목적을 또 이루는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 선택합니다.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 일을 위해서 우리를 보내실 때에 그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권능도 주셨습니다. 신성한 건강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부요함도 주셨습니다. 지혜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승리와 영광도 주셨습니다. 우리 삶을 변화시킬 이 모든 것들을 기업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우리를 향하신 그 목적을 바라보며 그 목적 앞에 우리 삶을 내어드리기로 선택합니다. 이곳에 우리의 열정을 드리고 우리가 헌신할 때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영광과 일들이 우리 삶의 열매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는 이제 인생을 시작하면서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고민하고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소원을 주셔서 그 바른 인생을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